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옆에 계신 선생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머릿돌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준비됐죠? 먼저 즐거운 찬송 율동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찬양하세 81장 늘 조심해입니다.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내 발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암송 잠언 28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 8월 월암송 잠언 3장 3절로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3절로 6절 말씀. 그럼 이제 전도사님께서 34과 아간의 범죄에 대한 공과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성경책과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눈과 귀는 말씀에 집중하며 귀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매주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 통해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교회에서 마음껏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뛰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저희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이죠. 이번 여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유난히 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만 나가도 숨이 턱턱 막히고 항상 이렇게 땀이 자꾸 나고 햇빛도 뜨겁고 이런 더운 여름을 지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건강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덥다고 해서 이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다 보면 오히려 더운 여름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시원한 거 자꾸 찾다 보면 속에서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니까 건강도 조심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도 조심해야 됩니다. 덥다 보니까 몸이 축축 처지고 게을러지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럼 이제 게으름 마귀가 틈을 탁 타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유난히 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잘 지혜롭게 이겨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과 말씀 성경을 찾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과 주제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렇게 기분 좋은 승리의 소식,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실 지난주 공과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아간의 범죄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엔 기분 좋은 승리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반대로 교훈을 받아야 하는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가야 할 곳은 여리고성을 지나서 바로 아이성이다. 성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성을 목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이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여기는 쉽게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우와! 아이성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패배하고 도망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3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는 사람도 생기고 전쟁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서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희가 왜 패배했습니까?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내가 내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은 것에서 한 사람을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점점 한 사람을 향해서 제비 뽑게 해서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간을 탁 찾아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간에게 물어봅니다. 뭐야? 제비를 뽑았더니 당신이 나왔다. 당신 혹시 하나님에게 죄 지은 것이 있느냐? 그러자 아간이 그때서야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리고성 전쟁 끝나고 여리고성에 있는 외투, 옷이랑 금과 은 일부를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물건을 훔쳤어요. 그거를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간에게 벌을 주십니다. 먼저 모든 재물과 모든 가축, 아간의 모든 재물과 가축을 다 불에 태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간과 그 자녀들, 아간의 가족들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바로 돌로 쳐서 죽여라. 아간과 그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돌 무더기를 쌓아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 가족들은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가 오랫도록 남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죄를 찾아내니까 아이성 공격했을 때 이번엔 승리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게 여호수아 7장,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떤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아간의 범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칠판에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간의 범죄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에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셨을까?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가 있어요. 오늘의 사건을, 오늘의 말씀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키, 그 키는 뭐냐면 선생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제대로 알 때 아간의 범죄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초등부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있는 지금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간 범죄 사건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간의 이야기, 이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 거룩이 무슨 뜻일까? 거룩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 있죠. 거룩을 쉽게 표현하면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을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더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룩하다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밝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셔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자,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처럼 깨끗하고 밝은 분이에요. 빛처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그에게는 어두운 게 뭘까요? 바로 죄를 말합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밝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갔어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성벽도 두껍고요. 지키는 군사도 많았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에요. 지키는 군사도 많지 않았죠. 그런데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승리했어요. 그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거기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됐죠? 패배했어요. 성을 정복하기는커녕 36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전쟁에서 져서 도망쳐서 나왔어요. 이상하죠. 어려운 건 잘 했는데 오히려 쉬운 거는 딱 막혀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전쟁에서 졌던 이유가 뭘까?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리고성 전쟁에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는데 왜 성이 무너졌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약했는데 그 큰 성을 정복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반대로 아이성 전투는 왜 패배했을까요?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수아 7장, 우리 성경 펴져 있죠.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했다. 너희에게 죄가 있어서 전쟁에서 진 거다. 무슨 죄? 물건을 취한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취하고 도적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데 왜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간의 죄를 찾아서 심판하고 나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싫어하셔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은 죄를 말하죠. 죄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그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죄예요.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죄를 자꾸 버리고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어서 아간 한 사람의 죄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에이, 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거룩하다는 건 하나의 죄도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죄가 무섭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단 한 명의 죄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이렇게 마셔요. 근데 여기 똥파리가 지나갑니다. 똥파리. 그래서 물을 마시는 선생님 옆에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똥파리 잡을게요 하고 파리를 딱 잡았어요. 와, 잡았다. 그 순간 물 마시려는 선생님 컵 속에 똥파리가 똥 하고 떨어졌어요. 한 마리 떨어졌어요. 물은 이만큼 많은데요. 한 마리 떨어졌습니다. 이 물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물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셔요. 에이, 파리 한 마리인데요. 얼른 꺼내면 되죠. 그래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똥파리 한 마리가 물 전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독이 있습니다. 독. 먹으면 죽어요. 독 얼만큼 넣어야 얘가 독약이 될까요? 독을 벌컥 부으면 이거 마시면 죽어요. 그런데 독 한 방울만 똥 떨어뜨려도 얘는 독약이에요. 마시면 안 됩니다. 죄가 이와 같아요. 죄는 하나의 죄만 있어도 그 전체를 더럽힙니다. 특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죄, 나 단 한 명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이 천국잔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한 친구가, 여러분 한 명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다른 친구들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게 아간의 범죄의 교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의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전도를 해요. 엄마, 아빠, 나, 또는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세 식구, 네 식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모 전도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하는 거예요. 삼촌들, 사촌, 동생 전도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내가 몰래 뒤에서 죄를 짓는다. 게임을 못 끊고 있다. 핸드폰만 달고 살고 있다. 친구들과 만나서 맨날 욕하고. 그럼 우리 가족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저 죄 하나밖에 안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하나의 죄만 있어도, 아간 한 사람만 죄를 지었어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칠판을 보면요. 우리가 아간의 범죄 공과에서 알아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자, 선생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전지가 좀 어렵죠? 전지는 무슨 뜻이냐면 줄임말이에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완전한 지혜. 전지하시다는 것은 지혜가 완전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다, 무한하다 말씀하셔요. 시편 145편, 147편에 보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전지하시죠. 전부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범죄했죠.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나가지고 왜 졌을까? 하나님, 우리가 왜 졌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이 물건 훔치러 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간도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 훔치는 거, 숨기는 거 아무도 못 봤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간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자꾸 아간의 집안, 아간 가족,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탁 세우셨습니다. 아간은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죄가 있다. 아간은 모른 척했어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제비를 뽑아 보니까 자기가 탁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간이 집에서 나설 때 하나님 보고 계셨죠? 물건을 훔칠 때 하나님 보고 계셨죠? 가지고 와서 집에다 숨길 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간은 끝까지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몰래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사람들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보 취급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눈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 못 보시겠지?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갈 때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 오늘의 암송 말씀이죠. 잠언 28장 1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아간은 자기 죄를 숨겼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죠. 형통치 못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짓지 않겠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자복하고 버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간은 죄를 숨겨서 용서받지 못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말씀 시간에 내 죄를 딱 지적받았어요. 마음에 딱 찔렸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이 죄 버릴게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딱 찔려도 안 찔린 척해요. 저 그런 지 안 있는데요. 저거는 그 다른 친구들 듣는 말씀이에요. 저랑 상관없어요. 이건 죄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사실 다 알아요. 여러분이 거짓말 10개 하잖아요. 그 중에 8개 정도는 부모님 알고 계셔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 초등학교는 집에서 멀었어요. 걸어서 한 4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른 걸음으로는 한 20분이면 가는데요. 한 40분 걸렸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한참 걸리죠. 그런데 올 때 그냥 안 오죠. 선생님 친구들이랑 오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문구점 지나가면 예전에 문구점 앞에 게임기가 있었어요. 그 형아들 게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와. 그럼 한 20분 지나요. 그리고 또 오다가 다른 문방구에서 다른 게임 또 우와. 그러다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갈 수가 없죠. 집 앞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오락실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친구들, 구원받기 전입니다. 친구들이랑 오락실에 가서 돈 없으면 또 우와 구경만 해요. 친구가 이제 100원 빌려주고 선생님은 100원 있으면 그 100원으로 막 게임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요. 오락실 갔다 온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엄마가 물어봐요. 선생님 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너 오락실 갔다 왔지? 아니요, 오락실 안 갔다 왔어요. 거짓말합니다. 어머님이 그래? 알았어. 근데 선생님 어머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셨어요. 오락실 갔다 온 거 다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동자가 막 흔들렸거든요. 오락실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부모님이 다 알고 계셔요. 부모님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속이면 안 돼요.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그 죄를 얼른 자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세 번째는 바로 선생님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간의 범죄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모습,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무슨 뜻일까? 공의도 줄임말이에요. 바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것을 공의롭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직업들 중에 공의로운 직업, 공의로운 사람들, 멋진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적어보겠습니다. 판사 알죠?
판사는 누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오면은 그 죄를 심판하는 분이에요. 땅땅땅. 벌금 얼마? 감옥에서 몇 년? 판사. 판사는 공평하고 정의로워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공의롭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는 친구네? 너 죄 지었구나. 근데 내가 아는 친구니까 봐줄게. 그냥 가.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아니면 경찰. 여러분 중에 경찰 되고 싶은 친구들 있죠? 경찰은 공의롭죠. 누가 자동차로 붕 속도 위반하고 막 가는 걸 경찰이 차가 잡았어요. 창문 열으세요. 딱 봤더니 친구네? 아유 친구네. 넌 괜찮아. 내가 봐줄게. 더 빨리 달려.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경찰, 공의로운 경찰이죠. 딱 창문 내리고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금을 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판사, 경찰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기 보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간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은 그 죄를 대충 넘기지 않으셨어요. 한 명은 봐줄게. 한 번은 그냥 뭐 없던 걸로 하자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어코 아간을 찾아내시죠. 제비뽑기에서 아간을 결국 찾아내십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봐주는 거 없어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아간이 그럼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간이 지은 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는 3가지예요. 첫 번째, 물건을 훔친 죄. 물건 훔친 건 당연히 죄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간의 2번째 죄, 전쟁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36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이것도 죄죠. 그런데 3번째, 가장 큰 죄, 끝까지 숨긴 죄. 하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있다. 내일 밝혀낼 거다. 그럼 아간이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숨겼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아간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돌로 쳐서 아간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죄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끝까지 기회를 저버리는 죄인은 죽음 건너가면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심판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다, 하나님 그 공의 안 믿는 친구는 구원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선생님은 구원 중요하다고 맨날 구원 하는데 내 생각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다른 게 더 중요해. 친구들과 노는 거,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거,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 게임 레벨 올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해. 근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짜 계시니까 내 죄 문제 얼른 해결하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이미 한 교회도 있고 내일부터 하는 교회도 있죠. 반드시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돼요. 구원에 혹시 관심 없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 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친구들도 공의의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공의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지만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자꾸자꾸 버려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죄가 있죠. 그 죄를 한번 생각해보고 아간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버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간처럼 범죄하고 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이 찜통 더위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선생님, 말씀 들으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아간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죄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아간은 죄를 숨김으로 큰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친구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머릿돌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머릿돌을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잘 따라오세요. 34과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여호수아는 베델 동편에 있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 후 돌아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의 수가 적음으로 적은 수로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패했습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내게 바치기로 한 물건을 도둑질하여 숨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몰래 훔친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와 제비 뽑기를 하면 물건을 훔친 자를 밝혀내리니 뽑힌 자와 그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비 뽑기를 하였는데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 중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노략한 물건 중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을 훔쳐서 몰래 숨겼다고 자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과 아간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아간의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사른 후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죄를 없앤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공격하여 아이성을 차지했습니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은 아이성 사람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도망쳤지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머릿돌 첫 번째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명한 언약을 어겨서 졌다고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아간은 어떤 약속을 어긴 건가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얻은 모든 물건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친 물건을 훔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아간은 그 약속을 어긴 것이에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싸움에서는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 7장 13절 15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뽑힌 아간과 그 모든 소유를 불살라 무리를 성결케 하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는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며 아간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우리가 졌다고? 설마 그때 그 훔친 물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아무도 못 봤을 텐데 혹시 하나님이 보셨다고 할지라도 죽이기 하겠어? 이건 큰 죄도 아닌데?
아간이 뽑혔구나. 아간! 하나님 앞에 네가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다 말하거라. 어떻게 알았대? 내가 외투랑 은금을 훔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네요. 훔친 물건은 저기 장막 밑에 보세요. 그 안에 있어요. 아간의 범죄 1,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뽑히기 전까지 끝까지 죄를 숨기려고 했죠.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아간이 반성하고 자기의 죄를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간이 전쟁에서 진 후 회개했다면 어땠을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우리가 졌다고?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 사실 제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욕심이 올라왔어요. 안 된다는 게 알았지만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전쟁도 제 죄 때문에 진 거겠죠. 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잘못을 말하러 가야 되겠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계와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아간이 일찍 용서를 구했다면 그 가족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아간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의 작은 죄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게 한 경험이 있나요? 아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지호는 작년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호와 같이 교회에 다니던 민준이는 어린이 천국잔치 때 같은 반 친구인 성욱이를 전도하였습니다. 주일에 민준이는 성욱이를 데리고 교회에 같이 나왔습니다. 성욱이는 지호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지호는 평소처럼 성욱이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성욱이가 가져온 게임기를 몰래 숨겼습니다. 이것을 안 성욱이가 지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호도 같이 화를 내며 성욱이와 싸웠습니다. 그러자 성욱이는 화가 난 채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교회에 말씀 듣기 위해서 처음 온 친구들은 이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지호가 장난이 심했네요. 만약 지호가 성욱이를 학교 친구가 아닌 구원받은 형제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교회는 시기와 질투, 다툼이 아닌 사랑과 오래 참음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은 사랑이 아닌 다툼이 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호는 별거 아닌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다투는 모습을 본 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호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험이 있나요?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지호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가득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지호도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다면 성욱이와 다투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호에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알려주고 싶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마음의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요. 친구들은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배운 적이 있나요? 아마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가로막는답니다. 지호도 작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큰 다툼까지 벌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더욱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도 숨겨진 죄가 없는지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마음속에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털어놓아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배운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머릿돌 34과 아간의 범죄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겨 심판받은 아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답니다. 아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를 숨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간처럼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머릿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네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